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화이트 리스트라는 말을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무역 관계에 있어서 편리를 봐줬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 좀 우리의 상황들을 좀 더 증명해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세금을 받게 된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일본이 한국에게 해온 것이 최근에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또 이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고 또 오늘 뉴스에서는 또한 독도 방위 훈련을 여태까지 한일 양국 간의 미묘한 감정 때문에 미뤄왔던 것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며 한국도 강경한 대책으로 지금 국제사회가 흘러가고 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고 있고 또한 각자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국가는 무언가를 추구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오늘날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진작에 또한 성경에서 예언했듯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계속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과 땅의 위험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말세의 징조를 비유하면서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말세의 태도는 사랑 없음입니다. 즉 사랑 없음이 그 대립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본을 받아줘야 된다거나 혹은 우리가 강경책을 펼쳐서 일본을 반드시 꺾어야 된다라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실 감각, 즉 시대 감각,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불리하다, 혹은 일본을 이겨야 된다, 혹은 우리가 미국의 편에 들어서 더욱더 강성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하듯이 이 시대는 주님 올 날이 멀지 아니한 말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계속해서 타락해 가기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또한 사람과 사람이 또한 공동체와 모든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혹은 이 정도 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실 어떻게 산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다 라는 질문은 어제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고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계속 반문해 왔기 때문입니다. 계속 철학적인 질문들,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시기가 지나도 계속 변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 더욱더 우리가 이 헬조선 같은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릴 것 같은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대학의 문을 열자 무슨 전공으로 먹고 살까 고민이 됩니다. 대학의 문을 열고 나아가니까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라는 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또 박차고 나아가니까 누구와 만나야 되고 어떻게 결혼해야 되고 어느 곳에 살아야 되는가라는 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앞에 2중 3중 더 겹겹이 쌓여져 있는 문을 또 열고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냥 문 하나 열었을 뿐인데 또 다른 문들이 있어서 우린 어떻게 살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살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자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사는가를 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문과 수많은 고민 앞에 살아가는 시대 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라고 쳐다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집안도 빵빵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구나.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시 이러한 질문들의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야 속에 그들을 발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를 잠식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을 생각해 가기보다는 실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나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적당히 지냅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면 적당히라는 말, 적당히 유흥, 적당히 공부, 적당히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스펙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해외 경험이 필요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된더라라는 그냥 수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그 정도의 적당히를 맞춰가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 있는 불의와 불법에서도 적당히를 지키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불법, 적당한 부정, 적당한 악행과 다툼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그 정도는 하니까, 다 그 정도는 불평과 불만을 하고 다 그 정도 악행을 하며 살아가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큰 악, 세상의 극심한 악에 있어서는 크게 대항합니다. 누군가를 죽였다, 누군가를 유괴했다, 누군가를 차별했다, 국가가 국가를 대적했다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대적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살아가는 나의 악행을 보며 아파하기보다 그냥 다 이 정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흐르듯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대 또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괜찮아. 우린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냥 다 평범한 것 같아 라는 말로 우리를 대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한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사는지 분명히 보여야 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선택하는 삶 속에서 정말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어떡함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묻혀 살아가며 문제의식을 버려버립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 정도 살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빛이 드러나기보다는 빛이 어둠에 잠식되어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기준을 감추어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기준, 나만 적당히 품어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대조가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거했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같던 엘리사와 그리고 그의 사환, 즉 종된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묻혀 살아가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자는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은 엘리사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고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아만은 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고 올라오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즉 말해서 살해를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 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은 자신을 고쳐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물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거절하고 정중하게 그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비교되는 게하시는 20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너무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의 스승, 그가 따르는 자, 영적 아비된 이 엘리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의 종 게하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뜯어내겠다, 어떻게 해서든 저 살해금을 받겠다라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게하시를 혼낼 때의 태도입니다. 너 왜 돈 받았어? 너 왜 내가 받지 않은 거 받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민망하게 하냐? 내가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는 거지. 너 왜 굳이 쫓아가서 받았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나무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어떤 때냐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돈 받을 때냐? 지금이 그렇게 물질,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야 될 때냐? 돈을 받는 그 행위를 떠나서서 지금 이 시대가 폐역하고 어지러워졌는데 이 영적인 기조가 흔들렸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러도 된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즉 깨어서 진리를 외치고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에도 부족한데 지금 왜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영적 암흑기에 너도 왜 영적 암흑으로 빠져들고 있느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스승 엘리사는 철저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영적 암흑기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 자신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를 따라온다라는 그 종 게하시는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세상이 하는 방식 그대로 엘리사를 따르고 있는 걸 보며 엘리사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게하시가 무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게하시는 처음 애초부터 글러먹은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숨겨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며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각오했던 것처럼 이 게하시도 엘리사와 비슷하게 엘리사를 따라가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엘리사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뒤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뒤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그냥 이 정도 살아도 다 그렇게 살더라. 하나님 믿고 살아도 이 정도 하는 거는 별 문제 안 되더라. 적당히 살아가도, 적당히 돈 받아도, 영적으로 암흑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적당히 그냥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던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던데, 하나님이 나 인생에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던데 라고 그의 삶을 적당히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어찌 살까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어찌 사는지 둘러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한 게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살지 바라보면서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여기며 살아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세상에 잠식된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겁니다. 세상의 뜻에 자신이 세뇌되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쫓는다 말하지만 결국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 세상의 그 흐름에 속한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리언 페스팅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인지부조화라는 이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신념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한 철학자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사람은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한 것이 인지부조화의 이 철학자의 이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합리화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최대의 능력은 합리화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과 틀 혹은 프레임, 세상을 바꾼다라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이 있거나 큰 보상이 있을 때 바꾸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거를 바꾸려면 그거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주어진다거나 혹은 그걸 넘어서는 무슨 보상이 있어야 그걸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연구해보고 인간의 심리를 조사해보니까 인간은 그런 것에 사람이 세뇌당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이 전쟁이 6.25 전쟁이 미국의 포로들이 가게 됐습니다. 즉 공산권에 이 미국 병사들이 잡히게 됐는데 그 병사들을 연구해 본 결과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세뇌를 당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미군을 세뇌시켰는가 조사해 보니까 별게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잡혀온 포로들에게 요청을 하나 했답니다. 너가 만약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글을 쓰면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미군들이 그 순간에 보상이라는 말에 혹해서 공산주의는 괜찮다라는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받은 보상이 무엇이었냐면 고작 담배 몇 갑과 과자 몇 봉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을 받자마자 나타난 태도가 뭐냐면 이 군인들이 극심한 자괴감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말했나? 내가 고작 이 정도 보상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나고 자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이렇게 짓밟는 사람이 되었나라는 이 가치 충동, 즉 우리가 말하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공산주의는 나쁘다, 공산주의는 적이다가 아니라 공산주의도 괜찮은 게 있다라는 것으로 자신이 낳고 자라온 그 기준과 틀을 이 인지 부조화의 상황 속에서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너무나도 형편없는 보상을 받자마자 그들이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지라는 가치 충돌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을 포기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오류를 바로 잡기보다는 사람은 신념을 바꾼다라는 말로 이 모든 실험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쉽게 또한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이 인지 부조화를 느끼며 날마다 나의 기준을 바꿔가기에 더 힘쓰고 쇠뇌당하고 그 일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아주 높이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기준 아주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엘리사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이 아주 높은 기준에 있지만 막상 우리를 유혹하는 건 아주 짜잘한 죄라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죄라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짓기 전까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죄를 추구하고 그 죄를 선택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선택합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고작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했나? 내가 주님의 백성인데,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오늘까지 예배했는데 내가 왜 돌아가서 이따위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버렸지? 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인지 부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더래.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술 먹더래. 나의 리더도 그냥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들을 봤잖아 라고 우리의 수준은 원래 높았는데 내가 선택하는 천박한 죄의 결과와 기준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나의 기준의 이상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극심한 불균형이, 나의 이상과 나의 삶의 선택의 그 불균형이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수준을 갉아먹고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벌면 괜찮아, 하나님이 그 돈 받아주실 거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 괜찮아,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쓰실 거야. 과정이 조금 나빠도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쇠뇌하고 우리 스스로를 바꿔버리고 기준이 잠식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 안에서 자신이 선택되어져가는 수많은 불균형 가운데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며 계속해서 기준을 바꿔간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정도만 돼도 돼, 하나님을 믿는 건 이 정도만 되면 적당할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 정도만 해도 다 그 정도로 살아가잖아 라고 말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슨 모습입니까? 게하시가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잠식되어 기준을 잃어버린 삶, 어떠한 시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천둥벌거숭이처럼, 신앙의 천둥벌거숭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그 괴리를 이겨내려고 나의 신념을 포기해버리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성형수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 사용 빈도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가 극심한 외모 지상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외모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의사들이 양심을 버리고 이 제왕절개를 권하는 나라 1위라고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가장 양심적이어야 할 의사들도 가장 성스러운 이 출산에서 돈에 집착하여 제왕절개를 권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낙태율은 세계 1위이고 해외 입양은 세계 1위이고 이혼율은 세계 2위에 달합니다. 기혼 남성 80% 이상은 바람을 피고 있으며 기혼 여성 60% 이상도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통계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성윤리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포르노 사이트, 음란 사이트 접속률은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35만 8천 명의 남자들이 계속해서 돈으로 여자를 사고 있으며 120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이 음지에서 계속 몸을 팔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음란한지 알겠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은 세계에서 2위입니다. 세계에서 대학교 앞에 술집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방탕한지도 보여주는 것이 이 지표입니다. 더 나아가 뇌물 공여 지수가 세계 2위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보다도 부패 지수가 더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정치권의 기독교인이 3분의 2 이상인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지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일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수많은 북한의 동포들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소망이 됩니까? 진작에 소망이기를 포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장하는 대다수의 교회도 수평의 이동이고 분란과 분열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으며 물질주의, 성적인 문제,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는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을 쇠뇌하고 여러분들 바꿔갑니까? 아니면 이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바꾸길 소망했고 이 나라를 바꾸길 소망했고 하나님이 드러나길 소망했으며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고 물질 앞에 넘어지지 않았고 영적인 기백을 꺾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위자 앞에서도 쫄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택한 삶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부조화를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복음을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2000년 전에 또한 만세전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울리고 우리의 심령에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귀함을 알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말씀임을 알고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잇대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인지 부조화를 넘어 거룩함을 세워가는 자들임을 꼭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또 우리가 주변을 세워가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게하시 같은 사람들이 우리 기준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세뇌되어져 가는 자들이 적당히 살아,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말에 여러분들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완벽한 이상과 완벽한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또 열망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기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려야 되지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기준을 세우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세뇌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꿔가는 개혁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나라를 보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 사랑이 사라지고 진리와 진실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소망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하나됨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담대함과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진리를 나타내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또한 반드시 그러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들 말을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말하는데 듣든 말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말을 듣고 있는 에스겔에게 한 가지를 먼저 전하는 게 있는데 들을 거를 크게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가 말해서 세상이 바뀔 거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 너가 말해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마. 하나님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하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인지 부조화를 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꿔가는 자들이 수많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다른 사람들이 기억되어지는 삶,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삶이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지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바른 믿음, 바른 엘리사의 모습을 따라가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걸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기독교의 문화가 되지 않았다고 너무나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야와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평가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대, 이 패역한 시대, 이 거스르고 어그러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밝고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주의 역사가 있을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 복된 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 세뇌되어 살아가는 자를 벗어나십시다. 세상에 여러분이 존재함을 알리는 빛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나의 인지 부조화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나와 구별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치가 세상에 더 높게 평가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 되어 힘을 다해 이 땅에 빛으로 등불로 드러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사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바른 시야이고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